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하기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육정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 죄책감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수천 년 전 애굽의 온갖 재앙과 온역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유월절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지구의 생명체 재난이 우리의 회개와 도덕적 책임을 결단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부른 생태계 파괴의 경제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본 축적과 편리만을 추구하며 생태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재난을 통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지구 생명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인류애와 세계 시민 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공포와 두려움, 차별과 배제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앗아갑니다. 전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시고 모든 육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중국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가까이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들 가운데서 제일 우선되는 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일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었는데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이 서로 부딪혀갈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생명법이 우선이고 나머지 법들은 그 다음에 법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과 생명의 법이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생명을 건지는 일이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져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호기심으로서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율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도구가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책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도구를 가지고서 낫을 가지고서 곡식을 치고 키를 가지고서 그것을 또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손으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 규정에 그들이 그 규정을 따르면서 그것에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너무나도 굶주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놉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 진설되어 있다가 교체된 떡을 먹었습니다. 성전에 놓여져 있는 떡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그 떡을 먹었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다윗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는데 무슨 법이 우선이냐면 생명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대한 법과 생명의 법이 부딪히면 당연히 생명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들은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제 성전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이제 6개씩 해서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넣습니다. 거기도 향도 피우게 되어져 가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남은 것을 땅에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어디서 먹냐면 성전에서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것을 먹게 아예 규정을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그 떡을 나르는 행위와 향을 피우는 행위와 그것을 먹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안식일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법이 있죠. 생명에 대한 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사하는 기능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기능인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해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그들을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져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도 누구냐면 생명의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아론의 제사장만 먹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 먹은 걸 가지고 그렇게 책을 잡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질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들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전히 죄를 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의 온갖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려면 뭐하러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죠.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규정대로 잘하는데, 그런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지요. 바로 앞에 나오는데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율법, 안식일의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짐을 가볍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올가매고 짐을 무겁게 만들고 그렇게 규정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확실히 구별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 자신의 짐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들은 가볍게 하고 나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자기들의 짐은 가볍고 다른 사람들의 짐은 무겁게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더 크다고 하는 말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전의 기능은 죄를 사하는 기능이었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나보다 더 큰 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데, 요나와 솔로몬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예배당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족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적으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정도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두 곳 모두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의 가정의 재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가시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이것이 생명의 법과 부딪히게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우리 자신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이 혹시라도 감염되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일들, 주변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호세아서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나라의 소중함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족 간에 섬기면서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고 교단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어떤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내용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고 각자의 섬기는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악한 영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이지, 우리 안에서 논쟁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매일 그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붙잡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강건하게 거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거룩한 하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일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들을 평강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강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와 미국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헌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보내드리니까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새벽기도회와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의 양식을 핸드폰에 어플로 다운받으셔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큐티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노예와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매일 한 번씩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